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특별히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스월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혹시 내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영상과 우리 한국과 바레인의 축구를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선택이야. 예, 여러분들 뭐 제가 축구를 선택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양다리를 걸치시면 안 돼, 절대. 예, 뭐 하나는 또 말씀, 하나는 축구. 축구가 재밌으면 축구 보세요. 그 영상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영상을 보시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제 분명히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저도 사실 축구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참 희한해. 여러분, 뭐 한국 평가전이나 이런 축구가 여러분 수요일이나 여러분 금요일이나 주일날에 많이 하더라고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수요일, 금요일 이 저녁 그것도 예배 시간에 겹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들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축구장을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어요. 뭐 토요일도 사실은 뭐 사역 때문에 또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또 주일은 또 주일이라고 또 못 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쉬운 점이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포기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축구 본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 뭐 다윗의 시, 뭐 다윗의 기도 이렇게 있는데 18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참 멋진 단어 같아요. 여호와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뭐 아무개 이렇게 먼 날에 불려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시를 썼어요.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어떤 이 상황에서 이 시를 썼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특별히 여러분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절, 2절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 올려놨는데요. 나머지 건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해보시고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참 이 중요한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 우리가 또 소중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살짝 좀 이상한 것 같네. 잘 들리시나요? 안 거리나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약간 울립니다. 그죠? 갑자기 왜 그러지? 어떠세요? 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 아, 다시 울리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안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상해졌네.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갑자기 이상해졌네. 자, 뭔 얘기다 말았지?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이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고, 멜번에 이제 유년기인데 뭐 청소년기까지도 뭐 되겠죠.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다윗은 여러분들 목동일을 했습니다. 목동은 제가 보질 못했지만은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라고 해요. 허벌판에 뭐양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뭐 찬양했고, 뭐 시를 썼고, 뭐 기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이런 골리앗 사건이죠, 골리앗.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지만 아마 다윗은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더 확실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사자나 곰이 양을 이제 뭐 이렇게 물어가려고 할 때 때려가지고 입을 벌려서 뭐 꺼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다윗은 굉장히 이제 외로움이었죠, 외로움. 아버지나 형들에게 또 다윗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이런 이 시절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당장 우리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그만큼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나가기까지 분명히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연단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 생명, 뭐 죽을 위기도 많았죠. 그죠? 그래서 블레셋한테 가서 잠시 피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하가 이 다윗이란 놈은 우리 장군이 골리앗을 죽이는 존재인데 이걸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미친 채 하잖아요,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근데 야, 이런 애 다 미쳤는데 뭘 이런 애까지 우리가 신경 쓰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참한 지경까지 다윗이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십니다. 30세에 헤브론 왕으로 세우시고
37살인가요? 37살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이 과정을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지만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적이고 무슨 뭐 멀리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는 그 사람이 더 가깝고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중년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다윗의 사건이 있습니다. 힘든 때가 이제 또 중년기가 찾아오죠. 이제 왕이 되지만 통일한 걸 이뤄요. 이루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와의 간음, 충신이었던 이제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다윗이 여러분들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런 죄를 짓고 그 누구죠? 나단 선지자인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막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게 저는 또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만큼 다윗도 연약한 존재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어도 외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잘 알고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지만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 범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철저히 회개하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문제가 뭐였냐면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참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참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고 얘기하지만 참 인생 자체를 보면 참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다윗이. 자, 마지막으로 이러면 노년기입니다. 노년. 우리도 다 이런 시기가 다 오겠죠. 자, 노년기의 다윗의 업적은 뭐예요? 업적이라기보다는 인구조사를 통해 또 한 번 또 죄를 짓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년 시절 때 지금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년과 노년이 우리에게 올 텐데 결국 여러분들 이 다윗은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고백한 건 뭐예요? 물론 오늘 고백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때가 이때겠죠. 이때 한 2번 정도. 여러분들 다윗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죠. 가장 먼저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 나의 소망이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2-1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권력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요. 제가 옆에 여러분들 사울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권력이었잖아요. 왕의 권력. 특별히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왕권, 자기의 명예, 어떤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거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은 거둬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반석임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보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 그랬잖아요. 직장,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의 뭐보다? 돈보다라고 했어요. 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결국에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어머니 교회가 이제 힘들 때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받으러 딱 앉아 있는데, 대출 앞에서 이제 그 은행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하염없이 작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게 현실을 제가 맞부딪히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뭐 대출을 뭐 승인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내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 그때 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교회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뭔가 좀 비참함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때 아주 부자는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결혼하시려면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은행도 가야 되고, 뭐 또 사장님한테 잘도 보여야 되고, 직장 생활 잘도 보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제가 당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가장 우리가 약한 게 이 세 가지예요. 사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가장 약해, 사실은. 가장 약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의 전부.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 철저하게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뭐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최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돼야 돼, 결국. 3-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가? 누구보다. 자,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같은 동역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느냐의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동역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면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당장 결혼하시면 뭐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세상적인 걸 더 선택을 많이 하겠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제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자녀도 사랑이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예수님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케어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관계를 더 중요히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축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했죠.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나부터도 솔직하게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를 달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토를 달 수는 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럼 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어려운 거 딱 주시고 야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냥 억지로 부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민해야 돼. 그냥 딱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 이건 나 못해. 딱 이미 선을 거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해. 그거. 맞죠, 여러분들? 근데 고민해봐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목숨 다할 수, 어떻게 해야 내가 뜻과 힘을 다해서 있을까?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것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 아니면 자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고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싶고. 근데 결국 그것을 알면은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이것을 기도하면서 항상 저는 그래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전할 때 항상 저한테 먼저 물어요. 성곤아, 너는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니? 저는 항상 물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밖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회개를 통해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결국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뭐라고 했죠? 희생과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희생이었고 교회는 책임이야, 책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말씀 들은 거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 나 오늘 축구 안 보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그거로 끝나시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말,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가 돼야 되는데 가장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세상이야, 세상. 세상에는 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빨리 점검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다른 영혼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영혼. 여러분들 자기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은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아기를 음양에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젖도 먹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양소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그 영접이라는 것도 진짜 영접이 되는지 안 영접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어쨌든 이론적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기가 딱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예배도 안 하고 성경 기도도 안 해. 그럼 평생 아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셔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야. 내 영혼. 그게 내 영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관하게 된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점점 지식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권태기라고 하나요? 권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각방도 쓰게 되고, 요즘에 각방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시면 절대 각방 쓰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각방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 쓰는 건 괜찮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 근데 각방 쓰면 안 돼. 절대. 그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 사이도 이렇게 점점 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뜨거워. 은혜가 막 충만해. 그렇잖아요. 막 찬양할 때도 웃으면서 찬양하고 손도 들고.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손도 안 들고 웃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권태기야, 예수님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남녀 간에 어떻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대화도 해야 되고 뭔가 서로 간에 소습한 것도 얘기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또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무슨 어쩔 때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쨌든 또 식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결국 여러분들 이 성경에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주신대요?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 지식과 교리적으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관계잖아요. 관계. 어찌 믿음을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사무엘 간사님이 지금 주의 간사님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아니 믿으니까 여러분들 돈도 맡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그게 어찌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관계잖아요. 관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나 예수님 믿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래야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관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율법적이라고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성경이 율법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분량만큼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사람이야. 저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율법적이세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적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왜 나에게 힘들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아직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도 해주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라고 못하러 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나 같은 더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여기 다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성격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성격 다 아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도 보통 성격이 아니야 진짜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그래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나. 제 성격이 그래요. 왜? 그만큼 저도 철두철미하게 저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나한테 얘기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막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에는 또 좋은 소리 안 하면 시험 드니까 막 좋은 소리 해야 하잖아요. 물론 저도 좋은 소리 하고 위로되는 얘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역 속에 영혼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게 그러니까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찾아오는데 분명히 믿음에 이게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알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에게 얘기해 준다고 한들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진짜 얘기 못 해주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아.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오더라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를 자꾸 맺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기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어떤 문제는 정말 냉정하게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저도 저에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분이 딱 세 분이야.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어머니 목사님, 저희 사모. 세 명이야, 세 명. 세 명 아주 그냥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주.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안 그런다고 내가.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복인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좀 더 보시라고. 축구 좀 보시라고. 제가 좀 일찍 끝냈으니까. 네. 여러분들. 물론 기도하시고 여러분 축구 보세요. 기도하시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 자 역사가 되었사오니 우리 엑스설틴 모든 개인적인 삶도 가정도 그들의 교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우 형제가 태국 선교 간다고 합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주의 길을 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태호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엑스설틴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 1번이라도 하시고 여러분 축구 보시길 바라요. 네.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